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의 말씀 교재 기도 증거 이런 이제 그 수레바퀴의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이 전도에 대한 훈련이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그 브릿지 예화, 그 다리의 예화 들고 나가서 그 캠퍼스에 있는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 밥 먹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하기로 스스로에게 정하고서 이제 하는데 와, 정말 100만 가지가 넘는 안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덥기도 하고 사람 저기는 짝으로 앉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정말 많은 그 이제 유혹 그러니까 제일 말씀교제 기도 증거 중에 제일 좀 까다로웠던 결심이 많이 필요했던 게 요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영어로 그 witness라고 하잖아요. 증거, 증언. 그러니까 이제 증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언을 위한 가장 필요한 훈련은 잘 들은 것, 잘 본 것, 잘 경험한 것. 이것이 증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와는 또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할 때 주먹을 휘두를 때 이렇게 향방 없이 그냥 어떻게 휘두르다가 우연히 카운트를 날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법대로 경주해야 될 것과 정말 그 방향을 보고 그 주먹을 그 내지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설득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그 말씀을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믿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누구 어떤 것 위에 세워지느냐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라고 하면 그때 그 상담해 주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든지 정말 죄사함을 경험한 게 아니라 죄사함, 넌 죄사해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 위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 위에 내 믿음이 달려있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또는 이제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어떤 그 선언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막 전도할 때 전도할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이 시나리오 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쟤는 어떻게 해야겠지? 쟤 한 3정거장 있다가 내린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 했는데 얘는 또 이 말로 대받아치면 어떡하고? 내가 좀 신천지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말을 놓쳐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겨우 어렵게 짜가지고서 말을 한 번 꺼내 놓으면 시나리오대로 안 돼요. 그죠? 내가 이 말하면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오거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믿어지게 하신 것, 그래서 증언하게 하신 것을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동의하였는지, 그리고 결단할 건지를 물어보는 과정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는 그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맛본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가 맛본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이번 캠프에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복음 강사로 가면은 이 압박이 있어요. 멋지게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이 방을 들어오기 전과 후가 좀 다르게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나도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영험한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번에 한번 캠프 때 저한테 맡겨졌는데 정말 생각이 없어요. 얘를 어떻게 하지? 구도자도 아닌, 그 불신자라기보다는 거의 무심한. 그래서 얘를 하다가 이제 뭐 오후 시간에도 좀 강사님하고 좀 상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는지 계속 자고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참여를 안 하고 막.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상담 시간에 얘는 지금은 열매 맺을 시간이 아니라 그냥 동기부여를, 다음 주에 또 나오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어려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기까지 읽고 못 읽는 거예요. 아니 여기 21절 그거 읽으시면 된다고 하고 보니까 울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뭔가 말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뭔가 뿌듯할 텐데 너는 어떻게 못하겠다 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 아버지여라는 말에 내내 자던 애가 그냥 몰라요 어떻게. 난 이렇게 복음 상담하다가 딱 제일 난감한 게 우는 거거든요. 우는 메커니즘을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막 울고,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대요. 참 난감한 이제 그런 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얘에게 설득을 해서 마치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건강식품을 내가 지금 다단계에 걸려가지고서 얘한테 얼마를 팔아야 되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한테 얘한테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지고서 얘를 대하는 게 마치 이렇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얘를 어쨌든 좀 신천지로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영혼을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그 자체를 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그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의무감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차라리
그냥 가방 쌀 때 제일 위에다가 그 성경책을 제일 위에다가 쏴서 어쨌든 뭐 꺼낼 때 그 성경책이 나오도록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정말 얘가 기독교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적어도 얘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압박으로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 이게 이제 우리 브래들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기독교가 다 그 영적인 어떤 그냥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을 우리만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그 이후로 굉장한 주님이 조만간 오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 뭐 앞뒤 가릴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지금 놓치면은 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내가 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안다면 얘는 조금 지금 이제 나를 스쳐가는 얘가 지금 그 한강대교를 가는 애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그냥 내가 지금 바빠갖고 가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저도 그 침례식 할 때 15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침례 상담을 할 때 삥 둘러 앉아가지고서 정말 뭐 개인 상담보다는 뭐 한마디씩 하고 그냥 그렇게 구원을 받을 정도로 그 성도님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 있죠. 앞에 성경책 놓을 자리는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이렇게 무릎에다 놔야 되고, 이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뒤에까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분이 서 있는 그 공간까지도 다 찼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그 책상 다리를 했다가 양반 다리로 고치려면은 뭔가 그 민폐를 끼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던 그 열정이 있었는데, 또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비인격적인, 그냥 이렇게 기계적인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잖아요. 일종의 예수님도 시한부 인생을 사셨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셨고, 근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그렇게 전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있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냐 우리의 지혜냐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딱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겠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지혜로운 것 같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세상에 온갖 현란한 마케팅 전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투박함이에요. 전도. 이걸로 될까요? 뭔가 전문적인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뭐 책을 팔러 다니더라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애 두뇌 발달이 얼마나 좋은지, 보험을 팔려면은 그 보험을 통해서 얼마나 얻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그 소위 그 회사에서 이 판촉하는 사원들에게 하는 그런 마케팅 없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전도를 설계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죠. 누가 더 효율적이냐. 마케팅의 규제라고 하는 그런 스티브 잡스,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영감을 주신다는 성령님, 이분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영감을 받는 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해야 돼요. 그냥 왕의 권위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너에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라는 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뭐 피차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어리석은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곳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우리를 막 압도하는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 가가지고 니네들 포위됐어 라고 말하고 지금 투항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포위된 주제. 정말 아무도 주변에 같은 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주제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투항하려고 그러나? 라고 말하는데 잘 들어. 기쁜 소식이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것처럼 너네들도 받아주실 거야. 자, 줄 서. 뭐 이런 거죠.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이걸로 사람들을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혜로우려고 애를 쓰거나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투박함을, 제가 물리학과 다니면서 물리하는 애들이랑 너무 박터지게 싸워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증에 대한 좀 혐오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 그렇게 해서 막 논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웬만한 논쟁, 물리학과 애들이 하는 논쟁은 좀 급이 달라요.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쟁과는 조금 급이 다른, 빅뱅과 상대성 이론과 막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걸로 논쟁을 하거든요. 피곤해요. 그 논쟁의 끝이 없고. 그리고 그 논쟁에서 내가 말씀에서 이긴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후회되는 거는 그냥 이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으셨어. 이걸 가지고 그냥 선포를 했으면 어떨까? 정말 멍청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애들이 그러거든요. 물리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제가 학교에서 목사님이에요. 몇몇 저희 추종자들이 교내에 있는 모든 공공 컴퓨터 바탕화면을 이런 걸로 막 이런 걸로 바꿔놔가지고 그 주기적으로 바꿔요, 그걸 또. 그리고 막 다른 과목 선생님들 들어오면은 전자칠판에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뭔가 배치 파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그게 뜨면서 GNTV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메시지 전하는 게 돼 있어. 그럼 선생님이 낯설어서 이게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면 이제 그걸로 한 5분, 10분을 떼어 먹으려고. 근데 그게 아이들 보기엔 되게 모순이죠. 물리를 가르친다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랑.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2법칙 가르칠 때나 이럴 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멍청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탈레반 취급당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쓴 그 코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고? 이 시대에 도둑질하면은 팔 잘라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여자들은 뭐 쓰고 다니라니까 그렇게 쓰고 다닌다고? 그 더운데 이 얼마나 멍청해 보이고 얼마나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들어갔죠? 탈레반인가요? 또 다른 애들인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마네킹의 여자 마네킹 목에 대가리를 다 뗀 거. 얼마나 이상해 보여요? 근데 그게 1400년 전 거를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는 게 그렇게 보이는데 3500년 전 거를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오병이어를 믿는다는 거지. 그런 거죠. 2000년 전에 죽은 누군가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고, 내가 얘한테 잘못했는데 그 죄를 이 사람이 대신 죽어서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미안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게 그 당연해 보이고 그런 거지, 말을 해보면 말하면서도 이게 믿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성인으로 남아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에 좀 쿨해야지 좀 현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거,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 라고 말해야 하고, 그것을 그 쿨한 현대인으로 남으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말 중세시대에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이걸로 겁주던, 그래서 막 십자군을 이끌고 막 이러던 것을 아직도 지옥을 믿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미련한 것이죠. 근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를 외쳤어요.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외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좀 올만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광야로 회개를 하라는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돌이켜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느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전도의 용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린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게 전도의 용도라고 생각하는데, 복음 전도의 용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전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만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수문장 같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구별된 무리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불러낸 무리들, 교회이죠. 불러낸 무리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죠. 미련한 전도로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로 세련된 전도로 교회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섞이는 것,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서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바라는 바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세련되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부흥하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시대에 그 분명한 복음이 전해져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싫어하는 것, 이것이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노아의 때처럼. 노아도 성공하지는 못했죠. 부흥시키지는 못했죠.
노아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요? 자기 식구 달랑 구원한 것, 이것이 실패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노아는 완수했습니다. 노아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된 거죠.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큰 교회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적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학교에도 정말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던 애인데 재수한다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이제 담임 만난다고 와가지고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얘 뭔가 되게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대요. 방언 받고 나니까 얘가 하나님이 계신 거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뭔가 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달라져 있어요.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조금 색다른 경험일 거라고 하는 이제 환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만한 어떤 경험들 또는 이 정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네 라고 하는 뭐 어떤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그거는 마치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게 처음 만난 날 우리 집에 차고를 열고 람보르기니를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죠. 막 도깨비가 샌드위치 주는, 프랑스로 이민 간 어떤 아이한테 샌드위치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기적에 머물러 있는다고. 계신 거 아니까 한 번 더 나에게 이런 그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기함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어떤 위급에서 구원해 주시거나 할 때 또 다른 위급에서 또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요행이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를 얻고 나면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아버지의 관계로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학생회가 요즘 많이 없대요. 근데 학생회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다니엘하고 요셉이라고, 신앙도 좋고 출세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의 비전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의료 선교사래요. 나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차마 좀 안 나오는, 근데 의사 돼서 선교를 나갈 거예요. 막 이런 게 많다고. 땡기죠. 뭔가 잘 되는 나,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 근데 방주 외에 구원 얻을 방법이 따로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지혜로움과는, 세상의 어떤 지혜로움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23절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이만큼 죄인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사랑이라고 드러내는 것이고, 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하는 나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는, 정말 자기 부인의 그 고독한 싸움, 정말 옆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제 그 싸움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다. 네가 그 해맑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너를 사망으로 이끌 거다. 너에게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고민이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시해야 될 기쁜 소식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그래서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나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아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에게 정말 나랑 같이 죽자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이걸 어떻게 포장할 수 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포장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되려고. 우리가 그 노력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노력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거리끼지 않게, 좀 거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내 속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는, 찌르고 싶지 않는, 왜? 찌르면 찔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에 이것저것을 덧붙인 게 혹시 있지 않을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유, 잘못 전했구나. 잘못 전한 거예요. 좋은 말씀일 리가 없어요.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다고 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그 엉뚱한 사람 데리고 올까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찝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만 전할까봐 오병이어의 기적, 힘인 능력 있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만 전할까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리끼고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에 당황할까봐 적어 놓으시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반드시 그럴 겁니다. 반드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교회죠. 불러낸 무리들이죠. 아니, 이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혜를 말하는 교회, 또는 능력을, 또는 그 표적을 구하는 교회, 거기 가서는 만족을 못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에 와서 이거라고, 이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굳이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왜 광야로 갔냐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냐고.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선지자를 보러 갔냐고. 맞다고. 우리가 막 효율이라든지 막 이런 그 속에서 살고 있죠.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되어버린. 스티브 잡스가 더 효율적일 것 같죠. 구글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우리나라 GNP보다 커요. 기업 하나가. 우리 5천만이 벌고 있는 돈하고 구글 직원 기껏해야 100만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와, 그 생산성.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궁금하죠? 그런 생산성을 접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글이 서기 4천년에도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서기 4천년에도 이게 2000년 된 기업이야 하면서 아직도 구글이 막 장사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미련한 그리고 상품도 형편없는 모든 그 전도 이게 처음 전해졌던 곳에 가면 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전화랑 MP3랑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네 하면서 샀잖아요. 애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게 들어오자마자 너 애플 쓰지 하고서 죽여버린다면 그 애플이 팔리겠습니까? 그래도 몰래 막 이렇게 쓰겠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들어가자마자 거의 첫 번째 반응이 다 죽여버려 이거였거든요. 이게 뭐 개개인적으로 나 너 싫어, 난 구글 쓰는 애랑 안 놀 거야, 애플 쓰는 애랑 안 놀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믿는 놈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다 죽여버려. 오죽하면은 그 지명 이름이 절두산이겠어요. 목을 자르는 곳. 아까 그런 게 첫 번째 반응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적인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 구글의 영업사원, 애플의 영업사원들 중에 정말 월급을 주니까 그렇지 월급도 주는 거는커녕 너 그거 하다 잡히면 죽어 라고 하는데 난 그래도 이걸 안전할 수 없어요 하고서 그걸 전해주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배 타고 미국에서 조선이란 나라로 와가지고서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구글의 지혜, 스티브 잡스의 지혜, 그것과 달리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리게.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신앙이 자기의 이익이 되는 순간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자비량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맡기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비량하세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교회 일을 해주고 나면 교회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 이렇게 작업할 일이 있잖아요. 대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하고 종들이 차이가 있어요. 주인인 사람은 일 시켰는데 저녁을 어떻게 먹여보내야 될 텐데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고요. 내가 일했는데 밥 안 주나? 이 사람들은 종이에요. 주님 일 한 게 그게 보상이어야 돼요. 연애한 게 그거 자체가 내게 기쁨이어야지 연애했으니까 너 뭐 안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그냥 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래서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가 나의 그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지식을 난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견고해지는 과정이에요. 돈이 없다고요? 학생이라고요? 주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봐야죠. 경험해야죠. 저는 이게 나비가 고지에서 나올 때 되게 힘겹게 나온대요. 애벌레였다가 나비니까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펴야 되는데 날개 같은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를 빼가지고 쫙 펴고 해야 되는데 되게 더디면서 힘겹게 나오길래 어떤 사람이 그 고치를 이렇게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얘가 못 날더래.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서 막 그 밀쳐내면서 그 용을 써야 그 날개 끝에까지 이 체액이 가고
그래서 얘가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너무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들을 여러분이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랬으니까 나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거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젊음, 은사, 돈 거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 쓰세요. 응?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높은 그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근데 막 다들 그 교회 물려줄 때 교회를 4조각인가로 나눠가지고서 다 독립시킨. 그래서 굉장히 그 칭찬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장로를 좀 맡아달라고 장로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시골이었나 봐요. 그분이 쥐두새도 모르게 이사를 가셨대. 장로하게 될까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하면 고생하는 게 근데 지금은 장로 선거 나갔다 떨어지면 쥐두새도 모르게 떠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라는 게 굉장한 권세가 된 거, 이득이 된 거죠. 대통령이 막 장로 중에 대통령이 벌써 2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 헌신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 생활,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면 돈하고 시간이 걸려야 여러분이 고민해요.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시간과 돈을 들이고 나면 여러분이 거기에 진짜 고민하게 되고 진짜 기도하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왔어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주님 그거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가요? 그게 이론인지 실제인지는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님께 그것을 구해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은 반드시 듣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교리로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사람만 낼 수 있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거 이론으로 전도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 약간 미친 것 같은 그런 광기 있죠. 응? 모르나? 그거 진짜 무서워요. 뭐 이렇게 총 서로 들이대고 죽어 하는데 표정이 눈에 진짜 얘는 방아쇠 당길 것 같아. 자기가 죽더라도 방아쇠 당길 것 같은 애 앞에서 나는 살고 싶은 사람은 도저히 그 표정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9.11 테러 보세요. 자기 살겠다는 생각을 놔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한 테러를 할 수 있는지 못 막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언을 누가 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 현장에 계셨습니까요? 현장에? 아니요. 그 사람은 증언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것, 잘 보는 것, 이것을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실 거라고, 돌이키라고,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향하고 있는 그 손가락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둘 다 전파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의 그 전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암송하세요. 우리 69절, 그 16장 다 같이 할 거예요. 지금 다들 이제 하고 계시죠? 다 할 거야, 다. 그 다윗의 그 물맷돌 같은, 정말 투구로 가려져 있고 뭐 다 가려져 있는데 딱 한 군데 남았거든요. 여기를 맞출 수 있는 그 물맷돌 하나, 그 사울의 갑옷 같은 나에게 맞지도 않는 막 그런 거 절그럭 이렇게 가가지고서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그것을 어디서 찾으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간증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사실 나도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복음 전할 때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게, 저 같은 경험은 많이 안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교회 다닌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부터 얘기해요. 이제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나도 20살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세뇌당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하거나.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르심 받았던 것을 사도행전에만 해도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잘 시의적절하게 이야기하고, 나만의 필살기, 저는 그냥 죽으면 끝일 것 같아, 이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필이 되더라고요. 죽으면 끝일 것 같지 하고. 그런 말들을 하나님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셔. 거기까지 하고 치고 빠지는 거죠. 뭐 어떻게.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종처럼 그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그런 진짜 확실히 들은 사람의 증언, 그것으로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2000년을 왔어요. 지금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 때는 아니에요. 사람들만 안 듣는다고요? 그죠? 옆에만 가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서울 사람 너무 불친절하다고. 근데 그게 다 이게 도를 아십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노방전도는 힘들어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고 밥 먹을 때 기도만 조금 길게 해도, 아니 4시에 둘러앉아서 먹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히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말을 잘 못 꺼내요.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뭔가 대화 주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응? 나도 교회는 다녔었는데 하면서 괜히 변명을 한다든지 막.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아무나 만나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30 몇 살도 있고 20 몇 살도 있잖아요. 그럼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교회 다닐 나이 됐네. 그럼 막 40살 돼가지고 이제 막 늙어간다는 둥 어쩌고 막 하면 이제 철학을 할 나이야 하면서 이제
죽으면 끝일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캠프 한번 가자고 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너 교회 다녔어? 이건 안 돼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다 좋은데 교회 다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교회 다닌다는 게 유일한 흠인.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성경책 맨 먼저 내놓기, 아니면 뭐 암송하고 돌아다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냐 하면서 암송한다고 하고, 기도 집회 가면서 내가 기도 좀 해줄게 하면서 막 되게 영험하게 생각해요. 기도 집회에서 막 기도했는데 뭔가 하면, 그리고 기도 집회에서 기도해 줬는데 뭐가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주려고 해. 이게 뭔가 이렇게 복채를 줘야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받아 먹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기도해 준 거 가지고 계속 안부 묻고, 부담 주고,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부담 주고, 그래서 사랑의 빚을 계속 지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전도만을 목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 떨어지면은 조금 그러지 마세요. 피 떨어지는 채로 거기에서 빼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을 찌를 만한 거, 부딪힐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뾱뾱이로 이렇게 감추지 말고, 그리고 이거를 좀 세련되게 전달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의 미련한 것에 담아서 전하는, 이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짐으로 여기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참 주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참 주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참 분주하게 보내셨지만, 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시고 니고데모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받은 영양분으로 열매 맺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심으로 핑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